되시고 속죄의 양 됨은 우리들을 구원하심이요 감당기 어려운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따르게 하심이라. 주여의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억압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오늘 참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즈 하웰즈는 영국 사람이에요. 기도를 참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하여 어떤 의심도 없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고아원을 세웠고요, 또 성경학교도 설립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교사로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즈 하웰즈가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려고 런던행 기차를 타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머니에는 10실링밖에 없었어요. 1실링은 지금 현재의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4,500원입니다. 그러니까 10실링이면 45,000원인 것입니다. 리즈 하웰즈가 가졌던 10실링은 겨우 32km밖에 갈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리즈 하웰즈가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날 때 돈이 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차역으로 나갔습니다. 기차가 떠날 시간이 되어도 돈이 오지 않아 10실링에 해당하는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그것까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리즈 하웰즈가 32km를 가서 기차에서 내려요. 그리고 그곳에서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가 아침 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하웰즈는 이 친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자기에게 돈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하웰즈에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웰즈 중에는 한 푼의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웰즈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하웰즈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 돈이 생긴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니? 하웰즈가 대답했습니다. 매표소에 가서 기차표를 사려고 줄을 설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필요를 늘 채워줬다. 어서 가서 줄을 서라. 하웰즈는 기차표를 살 돈이 없어요. 주머니에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웰즈에게 기차표를 사기 위해서 기차역에 가서 줄을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서 줄을 서지 않지요. 아니, 기차표를 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줄을 서 하면서 줄을 안 서요. 그것이 이성과 상식에 맞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 하웰즈는 아니었습니다. 하웰즈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기차표를 사기 위해 기차역으로 가서 줄을 섰습니다. 점점 줄이 짧아져요. 하웰즈 앞에 단 2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느닷없이 한 사람이 줄에서 이탈하면서 하웰즈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갈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돈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더니 앞에 있던 사람이 하웰즈에게 돈을 주고 사라졌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웰즈에게 돈을 주셨습니다. 하웰즈가 기차표를 샀어요.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좋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리즈 하웰즈에게 찾아오셔서 감동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은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 같이, 나를 보내심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확실하게 살아계세요.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다시 한번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므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르쳐주고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주관하고 사람의 생각을 쫓아가고 사람이 주인이 되고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아니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영적 병원 같은 교회입니다.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처음부터 성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이력서가 있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이력서인 것입니다. 이때에는 어떤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영원한 불못의 지옥이었습니다. 가장 불쌍했습니다. 정말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우리 속에 머물러 계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에게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내 몸을 성전 삼아서 우리 속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참 크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영적 긴장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 닮고, 예수님 쫓아가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따라가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완성된 자들이 아닙니다.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1절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했습니다. 22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했습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치유와 회복인 것입니다. 영적 치유와 회복이 있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 치유와 영적인 회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지식을 배우는 학교에 있을까?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공부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갔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때를 닦아내는 목욕탕에 우리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는 그와 같은 은혜와 역사가 있나요? 아닙니다. 세상 공동체에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는 거룩한 영적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의 교회에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영적인 병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니까 문제가 없어야 되고 어떤 사건도 일어나면 안 돼. 그러나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야말로 문제 많은 인생들이 모인 영적 쓰레기통과 똑같습니다. 교회는 뭐냐?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이 모인 영적 쓰레기통이에요. 영적인 쓰레기통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영적 쓰레기 같은 인생들을 주님께서 오기만 하면 한 사람도 외면치 않으시고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다 회복시켜주시는 거예요. 고마운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의사가 되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죄와 허물로 죽은 불쌍한 우리 인생들을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예배당 안에서 부르는 찬송을 통해 은혜 받고 인생이 변화되고 어떤 사람은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인생이 달라지고 그렇게 해서 변화되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세요. 나인 것입니다. 모두 교회를 통해서 영적 치유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 인생이 되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기적이에요. 다른 데 기적이 있는 게 아니고 나를 보면 기적이야. 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는데, 어떤 희망과 기대도 없는 인생이었는데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이제는 성령님이 성전 삼아서 내 속에 머물러 계시니 기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나를 보면 기적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면 기적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에는 잠깐 여기에 머물렀고, 제3차 전도 여행 때에는 이곳에서 3년 정도 이렇게 머물면서 그곳에 이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바울이 거기서 목회를 해요. 그 다음에 바울의 뒤를 이어서 바울의 믿음의 참 아들 디모데가 담임 목사가 되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런 것만 봐도 에베소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에베소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참 놀라워요. 너무너무 많은 그와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만일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모가 제발 얘야 밥 좀 잘 먹어, 밥 좀 잘 먹어 한다면 그 아이는 밥 잘 먹는 아이입니까? 안 먹는 아이입니까? 안 먹는 아이죠. 안 먹는 아이예요. 또 부모가 자녀에게 밤늦게 다니지 말고 좀 일찍 들어와 한다고 하면 그 아이는 귀가가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늦은 거예요. 그래서 일찍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그냥 사람들을 대할 때 거짓, 위선, 진실하지 못함, 이런 것들이 가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제발 거짓을 버려, 그리고 이웃들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 교회 성도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그냥 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런 거예요. 그게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26절 말씀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혈기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혈기 부리는 사람들, 갑자기 그냥 화를 폭발시키는 다혈질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잘난 것도 없는데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바울이 말씀한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8절에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는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요, 도난의 사건이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서로 그냥 물건을 훔쳐가는 거예요. 서로. 그것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성도들끼리 믿지 못하죠. 신뢰하지 못하죠. 아유, 저 인간이 내 거 훔쳐갔나? 서로 불신하게 되고 믿지 못하고 경계하게 되고
이게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4장 29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교회 안에 있었는데요, 성도들의 말이 거칠었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욕설이 난무한 거예요. 각종 더러운 말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잡배 무리들이 모여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바울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디모데도 목회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허물과 더러움과 죄가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꿔줬습니다. 달라졌어요. 새로운 영적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교회는 영적 병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병자가 없다고 하면 교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영적인 병자예요. 치유받아야 할 병든 인생들인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유받으면 되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 각종 그와 같은 삶의 영적인 이와 같은 문제들 어디서 치유받습니까?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영적 병원이에요. 존 웨슬리와 함께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감동을 끼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조지 셰필드입니다. 조지 셰필드가 가장 좋아했고 제일 많이 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당신은 거듭나야 한다 였습니다. 셰필드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강단에 설 때마다 거듭나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어요.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청년이, 젊은이가 셰필드가 설교하는 거듭나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는 이 젊은 청년이 셰필드의 비서가 되기를 자청했습니다. 그래서 셰필드가 허락했습니다. 젊은 청년이 셰필드의 가방을 들고 셰필드가 가는 곳마다 쫓아다녔습니다. 청년은 참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이 셰필드 목사님께서 똑같은 설교만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고, 거듭나야 한다고 이 설교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수도 없이 그 설교를 반복해요. 어느 날 이 청년의 인내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셰필드 목사님이 거듭나야 한다는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왔는데 청년이 이렇게 푸념했습니다. 목사님, 아니 목사님은 설교할 거리가 그렇게도 없습니까? 거듭나야 한다는 설교를 제가 70번도 넘게 더 들었습니다. 이 청년의 인내가 한계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셰필드가 그 청년을 붙들고 여러분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런 줄 아는가? 그것은 바로 자네가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야. 맞아요. 옳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비난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그를 공격하며 탓할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누구부터 치료받고 어떤 사람 또 회복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할까? 누구부터요? 누구부터? 나부터인 것입니다. 나부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부터인 것입니다.
나도 환자이며 여러분도 환자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다리가 부러져서 기부스하고 나오는 사람이 안대를 찬 사람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맹장염 수술을 받은 사람이 무릎이 아파서 수술을 받은 사람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병원은 아픔을 함께 용납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같이 치유를 얻고 회복을 얻어 건강한 삶을 살기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는 모두 이 교회에서 예수님으로 치유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치유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함께 격려하고 위로해서 영적 병원인 이 교회에서 치유와 회복을 얻으시고 하나님 성령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견고하고 든든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영적 가정 같은 교회입니다. 2장 13절 말씀,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씀했는데요,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까워졌다는 것이 뭘까? 구체적으로 여기 에베소 2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했습니다. 여기 권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권속은 뭐냐? 이 권속은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이 권속은 한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식구를 뜻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뭐냐? 교회는 가정입니다. 교회는 가정이에요. 그 가정 안에서 함께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같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공동체 중에서 교회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교회만큼 복된 것은 없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후 현대인의 사고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친 작가 중에 한 사람이 알베르트 까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프랑스 작가인데, 알제리 출신의 프랑스 작가인데 1957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1960년 1월 4일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임박한 죽음을 의식하며 병상에 누워있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까뮤는 문학의 주제를 허무나 부조리나 혹은 불안 이런 것들로 삼았기 때문에 죽음을 앞둔 그가 뭔가 심오한 이야기를 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머니와 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까뮤의 어머니는 청각장애인이었어요. 그녀는 아버지 없이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까뮤는 나는 알제리에 계신 어머니를 계속 떠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소원하는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을 따름입니다. 그가 삶의 마지막을 의식하면서 돌아가고 싶었던 것은 가정과 어머니의 품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에게 돌아갈 어머니의 품은 없었습니다. 안식과 평안을 누릴 영적 가정은 없었어요. 그가 1942년에
이방인이라는 책을 써서 발표하면서 문학의 대가로 떠올랐지만 그는 그의 책 제목 그대로 영원한 이방인으로 살다가 그의 불행한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금 현재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없고 모두 넉넉하며 충분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처럼 보이는 보장된 삶을 살고 있으나 속으로 들어가 보면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민과 갈등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에게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한 가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연 세상 어디에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한 치유가 있고 사랑이 있고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고 위로와 격려가 있고 그와 같은 가정과 같은 따뜻한 공동체가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비난해도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이 시대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이방인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가정으로 세워가는데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 없이 영적 이방인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구원받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되기를 항상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교회는 공사 중에 영적 공동체입니다. 공사 중에 영적 공동체예요. 21절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했습니다. 현재죠. 2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했습니다. 역시 현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여러분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공사 중입니다.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세워져 가는 거예요. 길거리를 가다 보면 흔히 만나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공사 중 표지판이지요. 공사 중입니다. 우회하시오. 고속도로 달리다가도 1.5km 전방에 공사 중, 서행하시오. 공사 중 표지판을 많이 봐요. 그런데 여러분, 건물만 지을 때만 공사 중이 아닙니다. 길을 보수할 때만 공사 중이 아니에요. 교회도 공사 중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언제까지 공사 중이어야 할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는 그날까지예요. 그날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공사 중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사 중의 목표는 어디까지일까?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까지 자라 올라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공사하며 앞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것 같죠? 달라지는 것이 안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공사 현장을 가보게 되면 높은 크레인 탑이 서 있습니다. 기초를 깊게 팠어요. 철골 작업을 했어요. 오늘 보고 내일 보고 모레 봐도 공사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사는 조급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진행하게 되면 그 공사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부실 공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큰 사건이,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공사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한이 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사가 마쳐지게 되면 마침내 입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중에 치료가 완성된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머리가 아파서 머리를 치료했습니다. 어느 순간엔 허리가 아픈 거야. 허리를 치료했어요. 좀 괜찮아진 것 같더니 이번에는 어디가 아파요? 무릎이 아픈 거예요. 무릎을 치료해서 좀 나아진 것 같더니만 다시 팔이 아파요. 어깨가 아파가지고 팔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몸입니다. 그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여러분 완성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완성됐다고 해가지고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졌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끝나면 되겠습니까?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치료받고 그 사람이 회복되고 그 사람이 나아지고, 그래서 교회는 완성이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을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성도가 갖춰야 할 최고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성실함인 것입니다. 길을 변경하지 않고 꾸준하게 교회 안에 있으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조금 좋아졌다고, 약간 괜찮아졌다고 교만해서 중간에서 멈추고 중단하고 그러면 여러분 좋은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 올라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실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사는 병원에 있어야 의사입니다.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단에 있어야 교사입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교실에 있어야 학생입니다. 선장은 배를 움직이는 선실에 있어야 선장입니다. 그것처럼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위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주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배단을 쌓는 것입니다. 진실된 봉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성숙한 사람으로 높여주십니다. 자만하거나 멈추거나 도망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영적 공사를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자라 올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성경적 교회로,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로, 이 시대의 희망이 되는 교회로 날마다 매일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하오며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영적 병원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세상 이방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의 품 같은 영적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 올라가는 영적 공사가 잘 진행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머물러 계시는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도들과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왕성하게 펼쳐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병중에 계신 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계신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소원이 계신